제가 이번 주간에는 우리 표집사님이 대구 시립 합창단 지휘자로 지금 부지휘자로 계셔서 코로나 시기 이제 공연 문화도 다시 한번 재개되어지는 때를 맞아서 공연이 있어서 한번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멋진 순서들 하나하나가 있는데, 저기 좀 낯선 말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여러 공연의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인상 깊게 와닿았던 것이 제3 그 국가 나라 세계의 민속 그 노래를 편곡해서 그렇게 이제 공연에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어 주셨는데요. 저 이 말이요, 키아 호라테 마리노 뭐 이런 말인데, 이게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오리족 하면 막 호전적으로 보이는 그 무시무시한 인상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이 노래는 그러한 것과는 사뭇 다른, 그래서 이 키아호라 테 마리노라고 하는 말은 뜻이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이런 뜻을, 아주 아름다운 노랫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평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화가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이 나라가 평화롭기를 모두가 바라는 것이 평화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만을 돌이켜봐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들이 어떻게 안녕하셨습니까? 평화로우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각자 답이 다 다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지금도 3개월째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이 전쟁이 발발한 그 끔찍한 상태에만 평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행복과 직결된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멀리서 이 불화의 평화가 깨어진 문제를 찾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이 사실 많은 부분의 평화가 깨어져 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조금 거리두기 완화가 돼서 숨통 트이고, 바깥에서는 이제 좀 마스크 벗고 다니셔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워낙에 오래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들의 마음에 각박함을 주고 스트레스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사실은 가정이 다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혼율도 증가하고, 이혼하려고 상담받는 통계를 보니까 상담치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혼의 상담을 받는 여성분들의 경우 거의 50%가 가정 안에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에 호소를 하면서 급기야는 이혼까지를 결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여러분, 모든 시초가 그렇게 불화했던 건 아닐 것이에요. 결혼 주례자를 앞세우고 결혼할 때 예쁜 면사포를 쓰고 예쁘게 신랑 신부가 됐을 때 이혼을 결심한 사람은 없겠지요. 근데 살면서 한 몸 이룬 부부가 왜 등 돌려 남이 되고 남 된 것뿐만 아니라 원수가 될까요?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우리가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 가까이서 이 문제로 살펴보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 속의 가정이 정말 생지옥 같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죠. 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평화의 문제가 전쟁이 일어난 어떤 먼 나라 이웃 나라에게만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주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평화가 깨어진 상태, 그 근본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 있죠. 이게 워낙에 사람들에게 각인되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평화가 깨어져 있는 여러 많은 극단적인 상황의 최악의 상황일 뿐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가 깨어져 있는 그 문제들은 개개인으로 살펴보면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너무 거대한 이야기, 세계적인 이야기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해요. 동양의 철학자 노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평화롭기 위해선 국가가 평화로워야 하고, 국가가 평화롭기 위해선 도시가 평화로워야 하고, 도시가 평화롭기 위해선 이웃 간이 평화로워야 하고, 이웃 간의 평화가 있기 위해선 가정이 평화로워야 하고, 마지막에요, 가정의 평화가 있기 위해선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느냐 마느냐로 살펴보아야 돼요. 내 마음 가득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거든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평화 평화로다 찬양했잖아요.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네, 바로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이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내면이 깨어진 상처 속에 평화를 간구하는 이 세상의 한 영혼 한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더 읽어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화목.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평화라는 표현보다도 조금 더 분명한 상황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바로 당사자 간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 그 커다란 문제이기보다 앞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진 상태, 화목을 잃어버린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평화라고 알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는 결국 어떤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가? 바로 관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집단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우선된 문제가 있다는 걸 오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관계냐?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깨어진 불화를 다루기보다 그보다 더 우선하고 근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는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구절에도 이 화목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 하나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죠.
무엇 때문에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로워야 하는데 불편한 관계가 되었나? 그 중심에 죄라고 하는 문제가 끼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다름 아닌 그 깨어지게 만든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과학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냥 알아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여요.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 농작물을 하나 기르는 일에서부터, 상인들이 무언가 하나 제품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모든 걸 보십시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의 공이 들여져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제품 하나 만드는데도 공들여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이 오묘한 우주라고 하는 질서, 이게 여러분 가만히 어느 순간 그냥 뻥 터지듯이 빅뱅이 일어나고 몇만 년, 몇 억 년, 만 년 지나가다 보니까 무생물에서 이렇게 세포 분열하고 진화가 거듭돼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런 우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믿기에 힘든 과학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하고는 조금 달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벌써 숨쉬기가 힘들죠. 공기질이 너무너무 나빠졌어요. 온갖 곳에서 프레온가스 방출하고, 우린 여름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에어컨 틀잖아요. 그 모든 것이 환경을 다 깨고 헝클어뜨리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태양볕 하나 제대로 우산 쓰지 않고 받아내면 피부가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세상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다웠고 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엉클어지기 시작된 그 시작에 무엇이 있었는가? 성경은 그 부분을 바로 인간의 죄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담,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되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 근본의 문제로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을 빼다 박은 사람을 지으시고 기쁨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 잘 살도록 두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금단의 열매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하여서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선물로 다 주는데 이것 하나는 나랑 약속하자.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아라. 100가지 1000가지 다 선물로 주시고 요 하나 약속하자고 했는데 그 아담이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범죄였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실수가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불순종이었으며 그것을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버리는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자, 거기서부터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낙원을 잃어버린 역사의 연대기로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을 말씀드릴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별로 호감을 갖거나 긍정하거나 이것에 동의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이웃나라 일본 있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일찍 기독교가 전래됐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국과 비교해 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너무너무 잘 발전이 안 돼요. 많은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일본의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만큼 친절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가보면. 근데 일본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죄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 싫어해요. 죄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요. 근데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려면 그 첫 단추로서 우리의 근본된 문제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 의사가 여기 있고 여러분 청진기를 들여대고 여러분의 속에 무슨 병이 있나 없나 진단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한 병의 징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자가 들어서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알려줘야 정직한 의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 해결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죄는 그냥 가볍게 반창고 하나 떼워서 해결될 만한 가벼운 상처 정도가 아니고, 말하자면 메스를 들여대고 이것을 도려내고 암덩어리를 빼내는 것처럼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리켜서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더 발전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라고, 개인의 죄라고 하는 문제를 꺼내기보단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말하고, 개인의 죄로 말하는 것을 다 용어를 바꾸어내죠. 무슨 증후군 이런 것으로요. 그래서 의학 용어 사전은 날마다 두꺼워져 가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없던 증후군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 막 괴롭히고 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면 분명하게 지적될 문제를 무슨 불안 증후군, 뭐 별의별 증후군을 다 붙이면서 그건 그 사람의 죄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용어를 바꾼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어서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이, 아, 내가 겪고 있었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나는 관계 문제로만 생각했던데 정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난 문제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아,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혹 어떤 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 수 있어요. 아니, 저 목사라는 양반이 저기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좀 불쾌하네. 나는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 하나 한 적 없고, 오히려 나는 구미 시민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시민의식을 발휘하면서 남 도와주면서 애를 써왔고, 뭐 사람 지켜보나 안 보나 나는 횡단보도 하나 그냥 무단횡단 안 했고, 말하자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영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게 기준의 문제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이력과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을 응원하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전하는 죄 문제는 단순히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거나 저는 실물로 보실 때 뒷배경이 아주 환하게 받쳐주고 있죠. 이보다도 더 여러분 뒷배경이 만약 정반대로 까만 색깔로 칠해져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까만 뒷배경에 회색 점 하나를 딱 찍어 보시면, 회색 점은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밝게 보일 거예요. 까만 바탕의 회색 점은 빛나게 보일 거예요. 아, 그 회색 점은 오히려 도드라지게 좋아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뒷배경을 한번 바꿔볼까요? 순백의 하얀색 배경으로 바꿔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시각의 차이가 생길까요? 회색점, 그건 문제로 보일 거야. T로 보일 거예요. 옥의 T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니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건, 인간을 배경으로 해서 나를 평가하면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양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다루는 죄는 인간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여기 들어가요. 석가모니, 공자, 구분할 것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털어보세요. 먼저 만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도 성인군자 같으셔, 그래도 점잖으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벽한 분이세요. 완전히 거룩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 있는가 찾아보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하죠? 살인하지 않는 것, 물론 죄를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가능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네.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미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서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벌써 여기서 딱 걸리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내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이요. 바로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인간의 문제를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가상의 인물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살았어요. 모범생 소리를 들었어요. 친구들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갔고, 졸업하자마자 직장 딱 얻어서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놓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는 전형적인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문제 없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뭔가 우리 평상시 외부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집에만 들어가면 자기 낳아 기른 아버지를 무시해요. 막 아버지한테 막대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다 계실 텐데,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문제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다른 게 많고 좋고 잘하면 뭐예요? 자기 노아 기른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 없이도 나 잘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거죠. 근데 그 가상의 인물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나 하나님 없이도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난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바로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지금 믿음 없이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 모든 주장들이 결국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성경,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걸 흉악 범죄자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하나님 없이면 못 산다. 이게 성도들이거든요. 틀리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루 세끼 먹고 일상을 살고 일하는 노동을 하고 사회 법규를 지키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화목함, 평화가 그 마음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초대받아 함께 오신 그 많은 분들에게도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가장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문제, 꺼내고 싶지 않는 죄라고 하는 문제,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제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어떠하든지 마음 안에서부터 마치 퐁퐁 솟아나는 옹달샘물처럼 평화가 가득 넘쳐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화해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면서 한 번도 수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만 바닷물에 빠졌어요. 어떡할까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수영이라는 거 헤엄을 치질 못해요. 바다에 빠지면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교육은 좀 받고 책 하나 많이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수영 못 배워서 바닷물에 빠지면 그 많은 학식과 지식이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바다에 빠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속에서도 돈이 중요해서 여러분 주머니에 돈다발 가득히 집어넣으시면 어떡할까요? 그 돈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까요? 아니요. 물에 젖은 돈은 나를 더 죽음에 빨리 몰아넣는 짐밖에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살겠다고 안간힘을 써서 물장구 친다고 그 거친 바다 물결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힘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란 바로 이렇습니다. 한 번도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다에 빠진 상황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빠져왔고 앞으로도 빠져갈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저 고대 황제였던 진시 황제도 죽었고 로마의 시저도 죽었고 역대 많은 대통령님들도 돌아가셨고, 이게 지금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 앞에 힘은 무력하고 죽음 앞에 돈은 쓸모없고 죽음 앞에 인기, 명예, 지식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작품으로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함인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종교의 창시자 정도의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식은 다른 게 아니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저 멀리서부터 구미 상모교회를 보실 때 제일 교회 건물의 특징적인 조형물이 있다면 그게 뭐죠? 멀리서도 보이는 커다란 조형물, 십자가. 이게 모든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보여주는 상징물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 곳에서 여러분은 평화를 찾기 위해 혹 노력해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평화를 찾기 위해 책을 읽고, 평화를 찾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평화를 찾기 위해 뭔가의 활동을 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 자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그것으로 회복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오직 한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으면, 바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선물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무엇을요? 잃어버린 평화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길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 사실 여러분 침대는 사도 숙면은 못 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차는 사도 완전은 못 사요. 돈으로 뭐 많은 걸 다 사도, 돈으로 여러분 뭐 장식을 해도 우리의 수명을 늘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돈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제가 예배 시간, 성도들도 들어야 하고 또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늘 제가 목사로서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사회나 세상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집안을 보고, 여러분의 실력을 보고 뭐 다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요. 죄로 멀어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유명해져라,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라. 그게 오직 우리에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이해하시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첫 술에 배부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모이신 수많은 분들 한 영혼 한 영혼,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였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